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경전. 경전 다 아시잖아요? 경전 공부 다 하셨으니까는 다 아시는데 경전도 한 번 더 의미를 새겨보면 특별한 의미가 깃들여져 있어요. 경전 공부. 본문에 경전이란 원불교 지정교서의 참고, 지정교서와 참고 경전으로. 지정교서 다 아시죠? 우리 교전에 나와 있는 지정교서. 그게 지정교서예요. 교서와 참고 경전도 많이 나와 있죠. 경전으로 공부 방향로를 알게 하는 것. 경전이라는 것은 공부 방향로를 알게 한다. 잘 들으셨죠? 달이 저기 떴는데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 손가락은 경전이고 달은 진리의 진체다. 그렇죠? 진리의 진체를 가르치는 것이 경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경전이라는 건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행동거지를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을 글로 써놓은 것이 경전이에요. 이런 경전은 전부 본성짜리, 진리의 본체짜리를 가르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의 방침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주 진리의 성품 원리를 밝혀서 그 경전을 통해서 우주 진리, 이 우주 진리를 밝혔어. 대개 성품 원리를 밝힌 종교는 우주 진리를 밝히는 것에 빈약해요. 성품 원리만 밝히고 우주 진리를 밝히는 것에 퍽 약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불교가 특히 그렇습니다. 불교는 이 성품 원리, 일체 유심적 원리를 아주 원만하게 밝혔죠. 그런데 우주적 진리를 밝히면 아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우주 진리와 성품 원리를 밝혀서 그를 믿게 하고, 첫째는 그 자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경전은 잘 가르침으로, 말씀으로, 행동으로 보이셔갖고 무슨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궁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진리자를 믿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 믿어야 돼. 진리를 깨닫는 데에도 믿음이 제일 근본이고 진리를 실천하는 데에도 믿음이 제일 근본이야. 믿음이 강해야 진실로 말과 생각과 행동에 묻어나오는 것이고 믿음이 약하면 변해버려. 오늘은 믿다가 내일은 안 믿고 그러면 이 행동이 변해버려. 생각도 변해버리고. 이 철학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이 지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생각해놓고 내일은 저렇게 변해버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불교 경전을 참 믿음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나를 참 원만하게 제도하는 그 가르침이 원불교 교전이다. 둘은 내 가정과 이 인류를 원만하게 제도하는 경전이 원불교 교서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다른 것은 건져볼 수가 없죠. 건져볼 수가 없어. 그러니 그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믿으면 깨달아야 되고 깨달으면 믿어지는 것이요. 그래요. 알겠죠? 믿음과 깨치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실 때 깨달아서 옮기지 않는 거,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어요. 깨달아 옮기지 않는 자, 그건 믿음이라 한다. 이게 진실한 믿음은 깨닫는 데 있어요. 깨달아야 믿어져요. 마음이라는 것도 진리적으로, 이치적으로는 다 알죠. 마음이 어떤 건지 다 알아. 그래도 이거의 마음이었구나. 이럴 때 새로운 신심이 나고 이럴 때 새로운 공부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확연하게 열리죠. 한 번 열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거듭하는 것이죠. 그게 역부여시요. 다시 돌이킨 바 그 자리로구나. 역부여시라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예. 믿게 하고 깨닫게 하여 하고 또 실천하게 하는 그런 방법과 요령을 제시한 것이
경전이다. 우주만유 진리와 우리 인성의 원리를 밝히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서 실천하게 해서 그런 방법과 요령을 제시한 것이 경전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경전에 대한 대종사님 말씀을 한번 소개해 주자면 부처품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일생포부와 경륜이 경전 인쇄해갖고 딱 받으셔갖고 법문하신 거예요. 응? 처음에 김태엽 스님 은혜를 입고 그때 불교 정전이라고도 불교라는 불교 정전이라는 말을 쓰라고 한 것도 김태엽 스님이 권장했다더만 불교 정전을 했는데 그래야 일본 사람들이 출간을 하게 해요. 안 해줘. 그냥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데 불교 정전 그 경전을 처음에 받으시고 이제 책으로 받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됐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으신 것 같아요. 받으시고 설법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이 한 권에 표현되었나니 불교 정전 이 한 권의 정전에 표현되었나니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여 말로 배우잖아요. 우리도 말로 배우고 말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잖아요. 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행동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족을 지도해요. 말할 줄을 모르면 가족이 지도가 안 돼요. 그거죠? 어찌 대답이 없어. 이 가족이라는 것은요, 참 서로 형, 동생, 아우, 다 입장이 달라요. 그 어느 가족은요, 한 분은 원불교, 한 분은 불교, 한 분은 기독교. 나눠진 가정도 있어요. 근데 참 정신이 통일되어야 하는 것처럼 종교가 통일되는 것이 참 근본이에요. 이게 정신적으로 나눠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원불교 가족으로 원불교 가풍을 이루냐면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말만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나도 말을 많이 좀 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요. 말만 해봐 누가 들어주가지? 안 들어줘. 말만 하는 소리는 들어주들 안 해요. 그만큼 정력, 해력, 계력을 쌓아서 말을 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말로써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마음으로 형상 없는 마음으로 증득해서 깨달아 얻어서 후세만대에 전하게 하라. 그런 깨달음을 행동한 지표를 말씀한 그 어록을 증득한 해명을 후세에 전하라. 이런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건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내가 한 가족을 대할 때 순서 있게 쉽게 요령 있게 말을 해서 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감동을 주고 있고 내 말이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말, 힘 있는 말, 빛이 있는 말, 이런 말을 쉽게 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버리고 말을 딱 닫아버려. 말을 안 해버려. 말을 하다가 책 접힐까 보셔서 우세울 뻑 자꾸 해요. 자꾸 하면 결함이 보완되고 더 좋은 말이 되거든요. 말로 배우고 말이 있어야 배움이 있지요.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후세만대 전하게 하라. 이 부처품 3장에 있는 대종사님 법문이에요. 그 경전의 참뜻은 경전의 참된 법은 말로 배워 아는 데 있고 알아차리는 것은 말로 배우는 거예요. 그죠? 말로 배워 아는 데 있고 몸으로 실행하는 데 있고 몸으로 실행해서 본보여야 본을 보이는데 경전의 참뜻이 있어. 마음으로 증득하는 데 있고 그를 심령으로 다 깨달아야 돼. 증득해야 돼. 내 것 삼아야 돼. 내 것이라는 것은 생각할 때 비치는 것이고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혼자 있을 때 혼자 홀로 있을 때
둥여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내 것이에요. 내 것 삼지 않으면 생각하고 행동할 때 전부 이원화돼. 어? 법은 법대로, 행동은 행동대로 굴른단 말이에요. 법을 배우다가 선반에다 올려놔 버려. 안 해버려. 그럼 무슨 실효가 있겠어? 무슨 실효가 있겠어? 그 마음으로 증득하는 데 있고 후세만대에 전하는 데 있다. 후세만대 전하는 데 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또 이 대명사님께서 여러모로 말씀하셔서 경전에 관한 말씀을 이 경전을 이 소중한 경전을 너가 봉배 받들고 가질 때에 이런 정신으로 경전을 받들어야 된다 하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셨어. 그 가운데 하나 부총무 19장에 스승이 법을 내는 것과 제자가 법을 받고 전하는 것과 대중이 그 법을 실행하는 것이 삼위일체되는 일이라. 대종사님께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나 내가 그 법문을 잘 듣고 전하는 것과 법을 전해 들은 대중이 다 실행해서 그 법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널리 변만해서 꽃피듯이 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은 공덕이 서로 같나니라. 부처님의 공덕과 아래 중생들의 공덕이 똑같은 거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일을 안 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전은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보여주셨으니 그 공덕도 둘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고, 경전의 참뜻은 경전에 있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 있다. 이것을 명심사항으로 도장 찍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강연, 제5항에 있는 강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강연이란 사리간의 일정한 주제를 정하여 대중에게 해설하도록 함으로써 해두를 단련하고 말하는 순서와 조리 등 일정한 격을 갖추도록 단련하는 것이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강연 많이 해보셨죠? 교당에서 의무적으로 하거든, 강연을. 이리 지금 여기 조항에 있으니까 강연을 이렇게 단별로 시켜요. 사리간의 일정한 주제를 정하여 우리가 한번 강연을 해보세요 하면은 제목부터 정해야죠. 무엇을 말할 건가? 6.25 때 총 들고 저기 있을 때 내가 어디로 숨느냐? 여기가 제일 숨을 곳이 있어서 그리 가. 그가 또 허전해. 그럼 저리 또 가. 또 허전해. 그러다가 죽어. 총 맞아서. 강연 주제 정할 때도 꼭 그래요. 이것으로 해봐야지. 하다가 연마해보면 아이고 나 이거 못 얻었다. 다른 걸로 해야 되겠다. 저리 옮겨가. 또 그리 옮겨가서 해보다가 또 마음에 좀 결함이 있으면 옮겨가. 주제 설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대중 앞에 말하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하기가 어려워. 그런 단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단련을 하면 무엇이든지 어느 장소에서 말해도 다 말이 돼요. 그런데 단련 안 하면 그게 막혀요.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제목만 보는 사람이 있죠. 또 만화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죠? 또 사진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대체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주제를 보고 저분 오늘 뭐를 말하려고 하는구나 다 알아차리거든요. 책도 이게 책 제목을 보고 사지 않아요? 그렇듯이 이 강연에 있어서 사리간의 일정한 주제를 정하는 일, 이것부터 어려워요. 이것도 자꾸 훈련을 쌓아야 주제 정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또 정확한 주제를 정할 수가 있고요. 또 대중하게 말하라 할 말이요. 개인 앞에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대중 앞에 딱 쓰면 눈이 깜깜해져. 아무것도 안 보여. 이 대중 앞에 말하는 것도 자꾸 훈련을 쌓으면 참 쉬워지고 자꾸 말하고 싶어요. 말하지 말하게도 대중 앞에 나가면 자꾸 말하고 싶어. 그렇게 훈련을 닦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해두를 연마하라. 해두라는 것은 지혜로운 머리, 지혜로운 생각,
아시겠죠? 지혜 해자 머리 두자 해두. 이건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불가에도 없는 말이고 우리 원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해두 아시겠죠? 해두. 해두를 단련하여 말하는 순서와 조리 등 말에는 순서가 있어야 돼요. 강연 아니고 개인적으로 대해서 말할 때에도 순서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죠? 아기한테 뭘 줄 때에도 순서 있게 주는 거예요. 누구를 교화할 때에도 순서 있게 해야지 교화가 먹혀 들어가지. 순서 없이 하면 교화가 먹히질 않아요. 이해를 돕는 데는 저 사람이 말을 들을 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열어야죠. 가슴을 열고 열어야 뭘 좀 넣을 것 아닙니까? 넣게 하려면 순서 있게 해야 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선 감정을 순화하고 사람은 제일 처음에 감정을 응해. 감정을 순화하고 그 다음에 내용 무엇을 저 사람이 말하는가 내용이 없으면 고개를 돌려버려. 그냥 내용을 충실히 하고 이렇게 해서 말을 전하는 것인데 순서 또 조리 내용이 충실해야죠. 내용 없는 말을 자꾸 해서 하면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한번 딱 접어두어. 2번 접어두어. 10번 접어두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말할 기회는 반드시 돌아와. 내가 정당하게 저 사람의 참 은혜와 감사를 느낄 만큼 감동적으로 말하는 기회가 나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순서 있게 해야 되고 조리를 갖춰야 돼. 개인적인 말을 하더라도 특히 강연에서는 더욱 그러지요. 순서와 조리 등 일정한 격을 갖추도록 단련하는 것. 이것이 강연 연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해야겠죠? 원불교 교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강연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철부지 5살을 어디로 보내냐? 웅변 연습으로 보내거든. 그러면 그건 영 아주 서툰 일이야. 5살짜리가 무슨 웅변을 하겠어요. 그래도 5살짜리를 태권도를 보내고 그러면 오히려 뼈가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일은 아니죠. 아니나 일상적으로 모두가 이 말하는 연습은 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은 말과 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다른 사람이 피력할 때 말과 글로 하거든. 그러니까 이 말과 글이 중요한 것이다. 그 생각과 사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만약 생각은 있는데 말을 못하게 하면 병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병나요, 병나. 생각은 있는데 말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병이 나. 근데 생각을 말로 글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그 사람의 기쁨이에요. 그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글은 표현하는데 그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자신에게도 중요하고 말 듣는 저 상대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과 글이 우리 인류 문명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것은 말과 글이 있기 때문에 문명을 일으키게 된 것이거든요. 문명을 갖게 되었어요. 말과 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량빛을 말로 갚는다 그러죠? 그 말 있죠? 말로 천량빛을 갚는다. 그렇게 말이 실효가 있는 거예요. 값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나는 뭐 교무가 아니니까 언제 대중 앞에 설 리가 있까지. 그래서 교무님이 시키거든. 오늘 강연 나가시라고.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연말을 해야 되겠죠. 누구든지 대중 앞에 말하는 기회가 돌아와. 그러니까 단련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강연 안 할 테니까 단련할 거 없어.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죠. 사람들은 말하기는 쉬우나 실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해보면 오히려 실천하기는 쉬운데 말하기가 어려워요.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련을 해야 순서 있게 조리 있게 대중 앞에서 감동적인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우리한테 감상담 얘기하기를
아, 선생님 말은 가슴에 들려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도 말을 할 때 얼마나 연마하는지 몰라요. 남이 1시간 자면 나는 30분이나 자야 그런 말이 나오고, 남이 1시간 연구하면 나는 3시간은 연구해야 그런 말이 나오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은 공헌정, 마음을 텅 비우고 수양한 사람의 말, 그 말이 통하는 거고, 또 해도 많이 연마하고 많이 연마한 사람의 말, 그 말이 통하는 거고, 자기가 몸소 실천해서 실행이 말 속에 묻어나오는 말, 그 말이 가슴을 울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 단련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강연을 준비하며 교법에 대한 지각이 열려요. 선생님이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르치기 위해서 연마하거든요. 그와 같이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문을 보아야 되고, 법경을 보아야 되고, 또 누구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해문을 여러 가지 하나요. 우리는 해두, 해문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많이 쓰죠? 이거를 그냥 직감적으로 같은 뜻이니까 알아들어야 돼. 그냥 그걸 따지면 안 돼. 그냥 용어로 그냥 알아들으시면 좋아요. 지혜를 여는 일이니까. 지각이 열려. 그래서 해두가 단련되는 거예요. 여기 그 본문에 해두를 단련하기 위해서 강연을 한다,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해두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해두, 지혜자, 머리두자, 지혜로운 아르마리, 생각하는 거, 이걸 아르마리라고 대림사님께서 많이 이 용어를 쓰셨어요. 아르마리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어요. 수양이라는 말씀은 일심이라는 말씀으로 많이 쓰셨고, 취사라는 말은 실행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어요.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것이 그 3대 요소여서 대림사님께서 가장 많이 쓰신 용어예요. 근데 우리가 수양, 연구, 취사를 일심, 아르마리, 실행으로 한번 바꾸어서 연마해 보면 그 적중한 뜻을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지혜로운 아르마리, 지혜로운 생각, 이것을 해두라고 해요. 이 사전에, 불교 사전에도 없고 일반 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이것은 해두가 그저 의두라는 거 있죠, 우리가? 의두 요목. 그 의두하고 대치되는 말이에요. 의두하고 의심의 자, 머리두 자, 지혜의 자, 머리두 자가 대치되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 뜻으로 해두라는 말을 쓰는구나, 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제자가 저희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총부 불륜불하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다 보아왔죠. 그리고 이게 강연 같은 거 할 때는요, 어른들이 들으라고 그래요. 들어가면 철부지지만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해도 어른들이 들으라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강연하는 거 들어봐요. 그럼 강연 대개 다 이제 제목이 계문 솔성요론이에요. 30계문 중에서 솔성요론 중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줘. 이제 쭉 멤버 제가 돌아가니까. 근데 하필이면 어떤 분에게 간음을 말미에 제목이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싫었어. 뭔 제목을 내가 간음을 말미에 하필 그런 제목으로 강연을 할까 보냐. 나 안 한다. 그러니까는 옆에 동지들이 그래도 언니 해요. 해야지 다 맞지. 언니가 안 해버리면 누가 할 거예요. 언니가 해요. 그러니까 자꾸 하라고 하니까는 그냥 했어. 했는데 강연할 때 그 말을 한 거야. 나는 간음을 하기가 싫어서 안 할란다 했는데 옆에 동지들이 자꾸 하라고 해서 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대종사님도 박장대소를 하고 웃고 전체가 한바탕 웃었다는 말씀이 있어. 이렇게 강연을 많이 이렇게 조리 있게 하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원불교 설통했다고 인정을 받는 공타원 조정고님이, 제가 조정고님을 모시고 몇 년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제 강연 연습 활동할 때 제목을 받아. 그러면은 제목을 하고 이제 책상에서 연구를 해. 하고 실제로 이제 강연을 할 것 아닙니까? 그걸 하면 어디로 가냐면 송대, 세종사 성탑이 있는 송대 그 뒷산으로 가. 하고 소나무를 향해서 소나무 여러분 하고 이제 강연 연습을 해요. 그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니까 소나무 여러분이 아니라 대중을 제일 많이 모아놓고 설교하신 분이 공타원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잖아요. 사람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나는 못할 거야. 이게 없어요. 자꾸 이게 앞에 놓고 자꾸 그것을 해버릇하면 쉬워지고 능해지고 한다 그 말씀이죠. 마음 공부도 꼭 이와 같아요. 마음 공부도 참 어려운 것 같지만은 자꾸 하면 능해지는 경지가 돌아오는 것이 마음 공부예요. 그런데 이 강연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가 있어요. 강연 그냥 하라고 어려운데 주의사항까지 하면 겹치지만은 좀 알아둘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점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단상에 갈 때 좌선 끝나고 이것을 말해야 되겠구나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또 무엇을 연마하다가도 머리가 탁 트일 때가 있어요. 그거를 말하면 되겠네. 그런 내용은요, 말 않고는 가슴이 답답해요. 말 않고는. 그만큼 가슴에 차요. 그만큼 말하고자 하는 것을 딱 챙겨서 말해야 돼. 대비사님께서 식구를 많이 쓰셨는데, 한 식구를, 그거 다 불살라 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활용을 하니까는 잊어버리시자고 기억이 안 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그와 같이 무슨, 그런 거구나. 이 감각감상이 떴을 때 메모를 해두는 게 좋아요. 감각감상. 감각감상은 우리의 해두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각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머릿속에서 탁 열리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탁 메모해 두는 것이 좋아요. 그 열리는 것은 잊어버릴 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말하면 강연이나 설교 내용에 제목으로 정해서 사용하면 훌륭한 강연이 될 수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중점, 핵심,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흐르도록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을 쉽게 해야 돼요. 쉽게 못하면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평이하게 하는 말이 좋은 말이다. 왜냐하면 귀를 쉽게 열어줘. 어려운 말로 그냥 답답해져 버려. 쉬운 말로 해야 귀가 열리지. 쉬운 말로 상대방의 말을 해야 말이 잘 전달된다. 순서 있게 해야 되고, 먼저 할 말 뒤에 오고, 뒤에 할 말 나중에 하면 이게 또 바뀌거든요. 순서 있게 해라. 꽃도 피어날 때 순서 있게 피지 않아요. 모든 것은 자연현상은 순서를 밟아서 해야 돼요. 그것이 우주현상의 질서예요. 말에도 질서가 있어. 또 실담. 이 사실의 세계에서 체험한 것, 또 다른 사람이 체험해서 이 얘기로 들은 것, 이것을 섞어서 비유담으로 해주는 것은 실감이 나지요. 그래서 실담 사례를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사례로 들어야 된다. 이 사례를 들지 않고 순 그 진리적 이치적으로만 말해서 성공하는 분도 교육자가 안에 있어요. 전혀 이 얘기를 안 해요. 원리적으로만 설명을 해도 그렇게 대중을 감동을 줘요. 이것은 그만큼 깊이 연마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것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사례를 실담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또 우선 원리를 설명할 때, 그러죠? 우리가 학과에서 배울 때도 원리를 배우죠. 원리를 배울 때 우리 교법에도
원리에 소당되는 교법이 있어요. 응? 원리에 소관된 법이 있어. 그를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돼. 대체로만 알아서는 안 돼. 우리가 사리 연구를 할 때 사리 연구가 뭐인가 하면 그 용어, 그 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게 사리 연구예요. 그러죠? 정확하게 해야 한다. 원리를 설명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또 가급적이면은 대종사님 말씀을 주로 인거하고 본인의 강박 감상을 거기에 붙여서 하는 형식을 취하면은 훌륭한 강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회화. 회화는 회화대로 또 어렵네요. 이게 다 어려워요. 11과목이 다 어렵습니다. 쉬운 과목이 없어요. 이제 회화도 회화의 그 특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회화는 회화대로 잘 단련을 닦아야 합니다. 회화는 본문에 뭐라고 설명되었는가 하면은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에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롭게 말하게 함이니 이는 공부인에게 구속 없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여 해두를 단련하기 위함이다. 이것도 이제 영국가에 속해요. 회화도 자유 분위기 속에서 격식을 갖추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해라 하는 것이죠. 이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도 말문이 딱 막혀갖고 전혀 말 못하는 분이 또 있어요. 이것도 연마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회화라는 것은 역시 모두 회자, 다 말하는 다자 말거든. 그러니까는 모아서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회화는 공부인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회화를 합니까? 회화를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단회를 하죠. 단회가 회화 장소예요. 회화하기 위해서 단회를 해요. 그죠? 회화할 때 단회할 때 회화가 빠져버리면 그 단회가 아니죠. 잘 보세요. 단회한다고 모아놓고 회화를 했는가 안 했는가? 회화 않고 그냥 소창만 가면 그 단회가 아니에요. 그죠? 대중은 소창 가기를 좋아하거든. 모아서 소창 가자면 다 모아. 회화한다면 다 모아. 아이고 나 할 말도 없는데 또 말을 하고는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단련을 해야 돼요. 회화는 공부인이 한 자리에 모여 대화하고 소통하고 답답한 것을 내놓아. 그죠? 답답한 것을 뿌리고 살면 병나. 자꾸 더 답답해져. 내놔버려. 풀어버려. 그러면 방약, 그게 이제 약이 나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나도 그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응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공이에요. 나 혼자 풀지 못할 것을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게들 하는구나.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회화의 성과죠. 그래서 소통을 해. 서로 소통을 해. 잘 되는 일도 서로 격려해서 소통을 하고 잘 안 되는 일도 서로 의논해서 소통을 하고 혼자 해서 어려운 일도 둘이 하면 함께 잘 이룰 수 있어서 소통을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공의대로 해서 한다 그 말이죠. 교리와 이외의 실천, 체험에 대한 직연을 피력한다. 교리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해요. 난 이거에 대해 잘 모르겠더라. 읽기만 하지 나한테 물으면 나 해설을 못하겠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나 모르겠다. 어떻게 말할 거냐. 내놓으면 다 말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 아니겠어요? 교리에 대한 이해, 실천. 이것도 마찬가지죠. 배운 법을 선반에 올려놓고 실행을 안 해. 마음 공부하자 말해요. 실제로 마음을 쓸 때 공부심으로 하지 않네. 실제로 마음을 쓸 때 마음은 자유롭게 나가는 자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자예요. 아무 죄가 없는 것이요.
아니, 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자의 죄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 예수님 말씀인데 그러므로 마음을 쓸 때 그때 잘 써야 하는 거야. 응? 근데 그걸 구호로만 해놓고 실제로 마음을 쓸 때 잘못 쓰면 그럼 구호죠. 나에게 원불교는 실컷 다녀도 가정적으로 불화할 수가 있고 원불교에 잘 다녀도 하는 일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원불교를 원망이야. 당신이 잘못한 거 모르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사체가 안 맞죠? 안 맞죠, 이것이. 그러니까 실천에 대해서 체험한 바를 서로 얘기하면, 소통해서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서로 지각이 열리고 원력이 돼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원이 서져요. 그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회화예요. 우리가 하나의 산을 말할 때 가령 금강산 하면은 개골산, 복례산, 풍악산 이렇게 표현하죠. 지리산도 그래요. 지리산도 두류산, 뭐 이렇게 방장산 뭐 그러잖아요. 이름이 각각 달라. 사람 따라서 지리산 하나를 보고도 방장산이라고 하고 두류산이라고도 그렇게 감상을 일으킨 것처럼 교법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 서로 생각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서로 이제 들어보면 내용이 달라도 뜻은 하나라는 걸 알아차려요. 뜻은 하나라는 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이 교전을 공부할 때 막혔다고 어려웠던 것이 전부 쉬워지는 것이죠. 교전이 어렵다는 생각이 다 없어지고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이제 아르마리 문이 열려요. 또 서로 감각감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요. 감각감상 어렵죠? 이리기에 감각감상 쓰라고 하면 다 어렵냐고 이해하시는 감각감상이 어려워. 왜 어려운 거니? 감각감상 일기에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감각감상 거리가 없네 이게. 평소에 딱 새겨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각이 열리려면 감각할 줄 알아야 돼요. 탁탁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무슨 사체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감각으로 직감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 또 추리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이로구나 하고 추리적으로 이해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있어야 돼. 이런 감각 감성에 서로 의견을 나누어 봐. 그러면 아주 그 영문이 열리고 지각이 열리죠. 과학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 원리가 생겨나는가 하면은, 과학도 무슨 원리가 하나씩 이렇게 해서 발전하지 않아요? 근데 새로운 원리가 생겨날 때에는 무수한 실험을 반복한대요. 똑같은 실험을 반복하는 거야. 그럼 우리 생각에 똑같은 실험 뭐대로 반복을 해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말이에요. 같은 실험을 반복하는 데 따라서 반복하고 하면 그 새로운 원리가 딱 태동이 된다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가 듣던 말을 듣고 또 듣고 해. 그러면 실증이 나. 아이고 다 아는 건 뭐. 이래버리는데 아는 것을 자꾸 회전시켜. 그러면 거기서 그런 탁 열리는 해문이 열린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쉬운 것을 알고 있어. 이거는 하나 카테고리라고 이렇게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탁 무엇에 묶인 거예요. 아는 것에 묶여버려요. 근데 이 아는 것을 여러 번 일론상처럼 돌리고 하면 탁 터지면서 그 밖에 있는 진리를 파악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 그 정신의 지각이 열리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던 말, 알던 말도 또 듣고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감각감상을 교환을 해요. 교환을 하면 훨씬 더 공부하는데 큰 도움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회화를 할 때 들어보면 그냥 말을 그냥 청산유수로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끊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말을 기회도 안 주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것도 안 되겠죠?
또 어떤 분은 입 딱 다물고 전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그것이 자기가 큰 장점인 줄 알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 말할 때는 말할 줄 알고, 손을 닦을 때는 손 닦을 줄 알고 이래야지. 말할 때 말 않고. 그러면 쓰겠어요? 그러죠? 이와 같이 서로 이 정해진 바가 없어. 마음은. 말 않는 것에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에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나의 도에 너 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은다면 말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데 있는 것도 도는 아니다 그 말이죠. 뭐 하나에 딱 정해지면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와 같아서 큐아를 할 때 자기 말만 그냥 장방들처럼 늘어놓는 그런 거 피해야 하고, 또 이제 그 남의 말은 겸손한 자세로 들어줘. 이 말이라는 건 주고받고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게 문답이에요. 문답 감정이 오르잖아요. 문답이라는 건 제자가 스승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스승이 제자한테 묻고 제자가 스승에게 묻고 서로 묻는 거예요. 서로 묻고 서로 대답하고, 이게 이 문답이에요. 이 문답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이 회화거든요. 이렇게 그 겸손한 자세로 잘 들어. 그리고 잘 판단하고, 듣기만 하지 마라. 잘 판단해요. 그것이 영대예요. 남이 말할 때 아주 그 밝은 지견으로 잘 판단해서 들을 줄 아는 능력, 그것도 단련해야 돼요. 단련해야지. 그러면 그냥 잠자버리고 그래요. 얼핏 하면 잠자거든요. 손을 닦을 때에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곧 잠이 와버려요. 마음을 비우면 비운 것이 그냥 잠으로 돌아가 버려. 그죠? 이와 같이 범연하게 있으면 안 돼. 깨어 있어야지. 그러니까는 판단을 잘, 그리고 긍정적으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반대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해서 서로 화합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이 대중사, 가정에서 그래요. 가정에서 꼭 그럽니다. 가정에서 그러고 단체에서 그러고 이런 것이니까는, 이 회화라는 것은 교당에 나가서 단회할 때만 회화가 아니고 가정에서 자녀하고 부모하고 대화하는 것도 이게 충분한 회화예요. 회화. 우리가 회화 공부를 하는 것은 이런 때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화할 때 회화 공부를 잘해야 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